오늘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본문 말씀을 읽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예향 중창팀이 오셔서 특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과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아가서 4장 1절 5장 2절 시작. 내 사랑 그대여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베일 너머에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군요. 당신의 머리칼은 길르앗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와 같네요. 5장 2절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문을 두드리시네요. 내 누이여 내 사랑이여 문을 열어주세요. 내 비둘기여 흠없는 내 사람이여 내 머리는 이슬에 흠뻑 젖었고 내 머리칼에는 밤이슬이 가득합니다. 아멘.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마음을 드려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는 달라요. 주께 무언가 구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마음 사랑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마음을 드려요. 이전의 모습 떠올라 부끄러울 뿐이죠. 하지만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주님 사랑
멋집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향이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사실 불러야 될 노래 아닙니까? 제가 그 뒷부분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사랑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나 고백하는 말 주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사실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전 여러분들이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기술 하면 뭐가 떠오를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수업 시간에 썼던 리포트가 생각납니다. 사랑의 기술을 쓴 1900년도에 태어났는데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사회심리학자이고 정신분석학자인 유택의 미국인인 에리히 프롬, 베스트셀러죠. 사랑의 기술. 어떻게 그분이 제 설교의 제목을 그때 가져가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다. 세상의 노래도 있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주는 것이다. 근데 뭘 줄 것인가? 어떻게 줄 것인가? 그게 기술이죠. 사랑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리 프롬은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 무작정한 이 생각들을 비판하면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이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제 우연하게 만나서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첫 번째 경험, 최초의 경험이 있죠.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끝까지 진행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담하게 첫사랑은 대부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돈과 지위와 명예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대학에서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도 하고 박사학위 여러 학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움켜잡을 것인가? 근데 정작 사랑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사랑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죠. 그래서 이 에리 프롬은 우리가 음악과 예술과 의학과 공학과 건축을 공부하듯이 사랑의 기술도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기술은 영어로 말하면 The Art of Loving이라고 하거든요. The Art of Loving. 사랑이 명사인 것 같은데 이게 동명사를 씁니다. 사랑은 뭔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에 아트. 우리가 축구도 잘하는 사람은 아트 사커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아트예요.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 기술을 우리가 터득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사랑의 기술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랑의 기술을 쓰고 있는가? 첫 번째 사랑의 기술은 아가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 사랑이여 바로의 전차를 끌고 달리는 준마에 그대를 비유할까요? 따은 머리카락으로 흘러내린 그대의 듀밤이 보석으로 감은 그대의 목이 너무도 아름답네요. 뭡니까? 첫 번째 사랑의 기술. 아주 세밀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죠. 사랑의 기술 첫 번째. 관찰하고 칭찬하라. 관찰하면 그녀의 모습이 준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준마가 뭡니까? 빨리 달리는 말, 경주용 말. 전차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민첩해야 되거든요. 이게 준마예요.
술람미 여인을 깊이 관찰하다 보니까 솔로몬 왕이 저 여인은 준마와 같다. 아줌마가 아닙니다. 준마. 예. 준마. 빨리 달리고 털이 윤택하고 힘이 있고 아주 지혜롭고 매사에 순종할 줄 알고 아주 온유한 말, 준마.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밀하게 그 여인을 향해서 쳐다보고 관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세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밀한 관심으로 상대방을 보면 칭찬거리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민감함이 뭡니까? 안을 들여다보는 기술이거든요. 사람의 안을, 겉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제가 여러분을 봐도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이 필요하죠. 아주 고통스러운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 임상을 하다 보면은 이게 깨달아지겠죠. 남을 격려하고 돌아보고 그 속을 꿰뚫어 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완성이 되면 인간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다루게 되고 또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술입니다. 꿰뚫어 보는 기술. 관찰하고 칭찬하라.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남이 느낄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예술가 아닙니까? 훌륭한 격려자가 되려면 예술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중에 이러한 여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그 여인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영적으로 민감한, 예수님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했던 여인이죠. 남이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읽을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치료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과 마음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고마웠을까? 이 여인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는구나. 그래서 그 여인이 행한 일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격려의 은사는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세밀히 관찰할 때 생기는 것인데요. 예수님도 이 사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실제로 그녀는 남편이 없었죠. 5번 결혼했지만 실패했고 6번째 남자와도 동거하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속을 완전히 들여다보고 계시고 이 여인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알아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죠. 이 여인에게는 생수가 필요하다. 세밀히 관찰하고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잠재 능력,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랑의 기술이 터득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랑의 기술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제 아내를 꿰뚫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우리 아내는 어떠한 칭찬거리가 있을까? 우리 아내는 제가 그렇게 꿰뚫어 보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위대한 걸 발견해냈습니다. 우리 아내는 2 아들을 이제 키울 때에 그 아이들이 장점을 발견이 되잖아요. 사실 장점거리도 아닐 수도 있는데 칭찬할 만한 거리가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언어 치료를 15년 동안 공부를 했고 또 2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보다는 아주 발견하는 속도가 빨라요. 첫째 아들이 이제 요즘 중간고사, 다음 주에 중간고사 보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고3이기 때문에 내신이 40%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막 애가 너무 이제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틱을 했어요. 눈을 깜빡인다든지 목을 이렇게 흔들다든지
틱을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내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주 미세한 떨림을 본 거예요. 얘가 긴장하고 있구나. 눈을 깜빡이거나 목을 이렇게 흔드는 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큰아들 세임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전에는 사람들 앞에서도 했는데 이제는 내 앞에서만 틱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틱을 제어하는 능력이 생겼다. 저는 틱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아내는 그가 제어하고 있다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칭찬해 주더라고요. 역시 엄마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쳐다보고 관찰하면 이 아이가 뭐가 지금 칭찬할 거리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사랑의 기술에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 세임이가 제 앞에서도 틱을 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편안하면 그렇게 할까.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이번 주간은요, 뭘 꼬투리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뭘 칭찬해 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동안 머리를 빗고 있어도 야, 너 너무 멋있다. 너의 빗질은 정말 탁월해. 바로 빗질은 그렇게 하는 거야. 1시간 동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내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왠지 쑥스러워서 그다음부터는 빗질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엄마가 왜 이렇게 칭찬하지? 내가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닌가? 자녀들을 계속해서 칭찬하고 관찰하면 내 안에 사랑의 기술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관찰하듯이 관찰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기술은 무엇일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사랑을 끝까지 계속하기. 인생에서 가장 비극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멈출 때이지 않을까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데 그것이 다 멈춰졌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죠.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대전에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아주 너무 이제 원래 주일날은 장례를 안 하는데 그 가정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 믿었고 그 어머니도 예수 믿기로 결정했고 그 가문이 첫 열매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이 이제 그동안 계속 기도해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영접을 했기 때문에 가서 인도를 해줬는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딸이. 아빠 이제 몸을 화장하는데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울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네 외동딸을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거예요. 비극이죠. 달과 식스펜스라는 소설을 쓴 영국 소설가 서머셋 모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최대의 비극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는 일이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술람이 여인도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기를 반복합니다. 아가서 3장 1절 말씀, 술람이 여인의 사랑의 기술이 나오는데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마다 나는 내 침상에서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찾을 수 없네요. 뭡니까? 꿈을 꾸는 거죠. 술람이 여인은 밤마다 솔로몬 왕을 찾는 거예요. 사실 잠잘 때는 좀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근데 밤마다 24시간 내내 솔로몬을 찾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하는 거예요. 꿈에서도 만나지고 또 헤어지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자. 그래서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매 절마다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자.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매 순간 솔로몬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밖에 나가 찾아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를 만났는데 그 갑자기 또 사라졌어요. 또 물어봐요. 또 꿈을 꿔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차지하려면요, 사랑을 계속하면 돼요. 계속하는 사람을 당해낼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분을 계속 사랑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세요. 너가 날 사랑하는구나. 마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듯이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싶어요.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왜 안 만나 주셨어요? 오늘 꿈에 나타나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신 적 있으세요? 오늘 왜 주님 왜 안 나타나셨어요? 저녁에 꿈에 제발 나타나 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그리고 아모스 5장 14절 우리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아모스 5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계속 찾기를 원한다. 그럼 너희는 발견하게 될 거다. 너희가 나를 계속 찾을 때에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죽은 것도 살아나요.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찾고 발견해서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 이게 기술이에요. 끝까지 사랑하고 찾는 거. 사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찾으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어떤 우리를 찾냐?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이 간절하게 찾으시는 사람.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사람, 나를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녁 예배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여기 있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막 그래 너 왔구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은 오늘 수지 맞았어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그분을 찾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랑을 또 돌려주세요. 저는 아직도 결혼할 사람을 못 찾은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 어딘가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아멘 하십시오. 아멘. 다 결혼했구나. 수없이 여러분과 지나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지나치기도 하고, 아주 가까이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잘 찾아보세요.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어느 나라를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단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있어요. 어딘가에선. 그래서 계속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요? 기도하면 찾아져요. 제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내를 두고, 하나님 우리 아내가 어디 있죠? 오늘 일어났겠죠? 이빨을 닦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겠죠? 웃기십니까? 그게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거든요, 어딘가에. 그리고 저는 정확히 5년 뒤에 대학 소극장에서 그녀를 만났거든요. 한눈에 알아봤거든요, 저는. 앞으로 만나서 사랑하게 될 사람의 태명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보통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안고, 아이를 베고, 잉태하고, 뭐 사랑아, 평화야,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결혼하신 분은 부르시면 안 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만 태명을 지으세요. 나의 술람미 여인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와는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나는 나의 공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중에 만나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사야 49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태중에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신이가 내가 너를 태중에서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젠가 그 사랑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고 만나는 거죠. 제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나. 처음 만나자마자 너무너무 사랑이 충만해져가지고 우리 엄마랑 저희 어머니랑 어느 날 이제 TV 이제 연속극을 보게 됐어요. TV 문학관이라는 이제 드라마였는데, 이게 어떤 소설을 이제 드라마 해가지고 뭐 KBS인가 어디서 막 이렇게 계속 해주는 시리즈물인데, 여자 주인공이 아주 밝은 가정에서 잘 자랐는데 다리가 불편한 소아마비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제 대학에서 한 형제를 만나서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대학에서 만난 그 사랑하는 형제와 이제 그 집에 인사를 드리러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곧 결혼을 준비해야 되니까. 부모가 엄청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헤어져요. 그 엄마가 몰래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헤어지라고 막 사정을 한 거예요. 우리 귀한 아들 줄 수 없다고. 이 여인이 대학을 그만두고 사라져버려요. 근데 남자는 이제 너무너무 이 여자가 애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여자가 어디 갔을까? 여기저기 소문해 보니까 저기 제주도의 어느 성당에 수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녀가 된 여인을 저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 청년의 그 어깨 너머로 이렇게 페이드아웃 딱 되면서 드라마가 끝나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딱 제 얘기가 지금 드라마로 나오는 것 같아서 더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만났던 그 친구를.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만약 내가 저런 친구를 데려오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엄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엄마 굉장히 신실하신 전도사님이셨어요.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안 되지. 너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계속 눈만 떠도 그녀 얼굴이 떠오르고, 구름이 흘러가도 그녀 얼굴도 보여지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혹이나 내 그 친구가 수녀가 되면 어떨지 할까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계속 사랑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그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제가 결혼한 지 19년이 됐어요. 그녀가 내 옆에서 누워서 매일 자고 있어요. 와, 사랑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계속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2000년 전에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뒤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여기 지금 모인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고, 결혼하게 됐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 모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잖아요. 사랑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계속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이에요. 그 이름을 지금부터 부르세요. 이미 결혼 안 하신 분은 부르시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 같이 한 입을 덮는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부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을까? 이것은 계속 사랑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는요, 계속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랑 달라요. 1년 가는 사람도 있고 2년 가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19년 동안 지속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배워요? 계속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계속된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구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랑의 기술이에요. 세 번째 사랑의 기술은 무엇일까?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사랑의 기술은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것이다. 굉장히 쉽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아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문을 두드리시네요. 내 누이여, 내 사랑이여, 문을 열어주세요. 내 비둘기여, 흠없는 내 사람이여. 내 머리는 이슬에 흠뻑 젖었고 내 머리칼에는 밤이슬이 가득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사랑의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에게. 어떤 사랑의 기술이냐? 그녀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비둘기여, 흠없는 내 사람이여. 과연 술람미 여인이 비둘기같이 생겼을까? 과연 술람미 여인이 흠이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술람미 여인은요, 포도원에서 매일 오빠 포도원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피부가 게달의 장막과 같다고 그랬어요. 검은 염소의 피부와 같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누들누들하고 거칠고 아주 거무스름한 피부의 얼굴의 소유자죠. 그녀는 신분은 또 어떻습니까? 시골 처녀죠. 소장농의 딸이죠. 흠이 많은 여인이죠. 아가서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그녀의 다리는 둥글고 구슬개미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다리예요? 알통무다리예요. 알통무다리. 구슬개미가 어떻습니까? 구슬개미 알통무다리. 그녀의 허리는 어떤 허리입니까?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단이 뭐예요? 아주 얇게. S라인이 아니라 개미 허리예요. 개미 허리. 통무다리에 개미 허리에. 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는 구불구불한 곱슬머리예요. 또 배꼽은 뭐라고 말하냐면 둥근 잔 같다고 했어요. 배꼽이 불룩하게 튀어나왔다. 그녀가 태어날 때 제대로 안 잘랐나 봐요. 가는 허리에 배꼽이 불룩 튀어나오고 곱슬머리에 알통무다리. 흠이 한두 개가 아니죠. 외모로 본다면 진짜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술람미 여인의 육체적인 허물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비둘기여, 흠없는 내 사람이여.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녀의 육체적인 허물을 덮고 가난한 신분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최고의 수식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술람미 여인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다 웃었지만 이젠 웃으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얘기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언제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람미 여인 같았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죄인인 상태인데 의인이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는 더 대단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돈을 떼갔는데 갚지 않는 원수, 맨날 내 뒷자리에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등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죄인이었고 원수였는데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 비둘기야, 너는 흠없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시는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저는 이 사랑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술이에요. 그의 죄를 덮어주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안 돌아와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개역 개정인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오래 참으사. 헬라어 원어는 마크로수메이라는 단어인데요, 마크로는 뭐냐면 멀다라는 뜻이에요. 멀다. 수메이는 진노란 뜻이에요. 진노. 우리가 받을 진노를 멀리 두셨다, 유보하셨다, 연기하셨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잠시 잊으셨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는 다 유황불에 노아의 홍수에 쓸려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노아를 구원하시고 롯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너무나 멋있는 주님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의 기술이에요. 끝까지 우리의 허물을 덮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 이것을 우리가 연마해야 돼요. 왜 우리 아이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 왜 우리 남편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시험을 못 봤단 말이에요. 나쁜 친구들이랑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래 참으사. 화내려고 했던 것을 멀리 던지세요. 그 아이를 향한 형벌을 저기 멀리 던지세요. 오래 참으사. 이 아이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그 아이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큰아이가 지금 고3이 됐는데, 제가 이제 목사도 안수도 받고, 제가 이제 초등부 서빙고에서 담당할 때 꿈땅을 담당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학생들을 담당했는데, 우리 아이가 예배를 안 나왔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제가.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사. 한마디도 안 했어요. 4학년 때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 어디 있었냐? 엄마랑 대예배를 드렸어요. 4학년 때 나오더니 찬양팀을 하더라고요. 막 그날 찬양하고 나 저한테 와서, 아빠 내가 오늘 찬양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또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원의 발령을 받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오래 참으사. 저 그때 정말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아갖고 고3이 되니까 지가 기어서 가더라고요. 아빠 나 이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그가 좀 잘못하더라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무뚝뚝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으사. 시월드, 시댁이 복음화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으사. 그게 사랑의 기술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것은 죄와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기술, 세밀하게 관찰하고 칭찬하라. 가능성이 보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빗질 잘합니다. 우리 아들. 사랑이 꽃피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기술, 사랑을 끝까지 계속하기. 사랑하기 전에 사랑하십시오.
기도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결혼하신 분은 집안에서 사랑하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사랑하십시오. 열매 맺을 겁니다. 사랑의 세 번째 기술 시작. 제가 할게요. 허물을 덮고 용서하기. 여러분도 오늘 위대한 기술을 3가지나 배웠어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쓰셔도 성공합니다. 이번 주에